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실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끼리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나만 올바르면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어떤 일들은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제사장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실인을 별도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혈통에 의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직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지요. 아유, 그건 전도사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레위 지파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일탈된 변명일 뿐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모범을 보이게 했다는 것은 나머지 백성들도 그 삶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인 것이지 그들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목사가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목사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즉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실인을 세우시고 또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실인이 이제 서원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기간이 끝났음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3절 보게 되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은 어떤 곳입니까?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장소인데 그 이야기는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혼자서 됐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해막으로 데려갔겠습니까? 엄숙한 제사를 통해서 기간이 끝났음을 이제 선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절차가 왜 필요한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즉 다시 말해서 끊고 맺음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을 때 회중 앞에 제사장은 그것을 알리고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마침표를 찍어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슬그머니 나실인의 과정이 끝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죠. 약속한 만큼은 지켰으니까. 그런데 나실인 기간 중에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실인 기간 중에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술 한잔 하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근데 서원을 했으니까 어때요? 나 지금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이해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런데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어요. 이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공개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끝났습니다. 왜요? 끝났으니까, 약속한 기간이. 그래서 다른 어떤 친구가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절당했던 친구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뭐야? 내가 한잔 하자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저 친구하고는 술을 먹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을 말씀하자면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특별히 성공 공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또 몰두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은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교회 이렇게 알려서 공개적으로 방해될 만한 일을 가급적 다 제해놓고 시작하고 또 그렇게 끝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직책들이 있습니다. 여전도 회장도 있고 유년주일학교 반사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고 주방봉사도 있습니다. 근데 일정한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연말에 임명을 하고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물론 연장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런데 1년도 채우기 전에 슬그머니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겁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런 걸 맡기셨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6학년 여자아이들을 맡겼으니 이게 참. 그래도 그때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계속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또 대체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냥 어느 날 안 와버려요. 그래서 두 반, 세 반을 합해서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이게 답답한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좋고 지킬 수가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좀 두고 교회로 하여금 준비하게끔, 그래서 2주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내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든가 직장이 바뀌게 되었다든가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든가 하고 대체할 사람을 구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게 별로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집사로서 성가대를 맡아서 성가대장도 하고 또 성가대 지휘도 좀 지휘자가 없을 때 했는데, 물론 엉망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도 일단 일을 맡았으면 참석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평신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 이게 서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했으면 끝내고, 그리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저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물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가져와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빚을 지게 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움 받은 것 자체가 벌써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었다는 것,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임을 알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3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먼저 드리게 되어 있는데, 번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나시린의 임무가 끝났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언급된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제사지요. 다시 말해서 나시린이라고 구별을 했어도 그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를 먼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목사직을 30년을 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임무가 끝나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고백의 제사인 것이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 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20절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외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화목제의 일부가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나시린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23절 보십시오.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해서 나시린 관계가 끝났어도 여전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의미가 화목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제사의 의미를 다 살펴보았죠.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또 봉사와 구제를 하는 견고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스도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8절을 보게 되면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머리털을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기간 동안은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털을 밀어서 이제 불에 태우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이 서원한 것을 완전히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속박의 굴레는 벗어나지만 그동안 금욕하고 제한당했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민 머리털로 또 그것을 태워드림으로 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상징이 머리털이잖아요. 그것이 타면서 또 그 위에 있던 화목제물들도 불에 태워집니다.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졌던 헌신의 마음과 화목제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드릴 만한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임하면서 또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의 단계로 이렇게 옮겨주신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법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의 법, 서원,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의 법과 제사의 법은 동일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마치고 있죠. 힘이 뭐 하는 대로? 미치는 대로 해야 할 것과 또 법대로 해야 할 것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서원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믿는다면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힘이 미치는 한 법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 기독교인도 역시 마찬가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고 믿는다면, 또 내가 드리는 충성을 원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교회의 정해진 법에 따라 또 성경의 이 법에 따라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인데, 신약시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완전한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나오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어요. 무슨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런 책망을 들었고요.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까? 적당히 충성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인데,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사대 교회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뜨뜻미지근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한 곳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에는 최소한 약속된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나실인의 법과 그 다음에 바로 제사장 연결을 하고, 또 제사장과 나실인이 그 기간을 끝마쳤을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그 일을 해줘야 하는지와 연결해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지만, 우리 생애를 마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22절 이하 말씀을 또 준비해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을 주셔야 하는데, 제사장도 만들어 놓으시고 레위 지파도 정해 놓으시고 그것 갖고 안 되니까 또 나실인을 정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명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예비한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실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기회를 찾고 또 복 주실 명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신학시대에 부름받은 나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상의하면서 주님 앞에 선자로 바르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